은혜의 숲.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는 시간. 이 시간 말씀에 원주 태장 성결교회 김동호 목사입니다.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3장 4절부터 9절까지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바울 편이다 하고 또 다른 사람은 나는 아볼로 편이다 한다니 여러분은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렇다면 아볼로는 무엇이고 바울은 무엇입니까? 아볼로와 나는 여러분을 믿게 한 일꾼들이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각각 맡겨주신 대로 일하였을 뿐입니다. 나는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심는 사람이나 물 주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요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심는 사람과 물 주는 사람은 하나이며 그들은 각각 수고한 만큼 자기의 삭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밭이며 하나님의 건물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CBS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읽은 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3장 4절부터 9절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초대교회 이후 지금까지 교회가 겪는 문제는 늘 세 가지 유형이었습니다. 첫째는 박해입니다. 로마 정부의 박해를 비롯해 유다 종파로부터 겪는 박해, 그리고 자기가 사는 조국으로부터 박해를 받았습니다. 혹은 신앙으로 인한 가족 간의 갈등으로 집에서 쫓겨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박해를 당하면 당할수록 교회 공동체와 성도들은 오히려 믿음의 힘으로 똘똘 뭉쳐 박해를 잘 견뎌내고 오히려 튼튼한 교회 공동체를 세워갔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이단이었습니다. 이단의 역사가 얼마나 오래되었는지 AD 1세기에 해당하는 초대교회에서도 이단이 많이 있었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단, 교회 공동체 안에서 진리를 뒤흔드는 아주 불편한 현상들이죠. 교회 공동체에 새로 들어오는 사람을 의심하게 되고 때로는 성도 간에도 그의 말과 생각을 의심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진리를 지켜야 하는 문제이므로 말씀을 더 깊이 연구하여 바른 교리를 정립시키는 데 힘썼습니다. 이단 사상이 발생할 때마다 신앙의 바른 기초를 세우는데 더 힘써 교회 공동체를 바르게 세워갔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 분열 혹은 내부 갈등입니다. 어찌 보면 앞에서 말한 교회의 고난, 박해와 이단에 비하면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앞에 두 유형이 외부로부터의 공격이라서 어렵고 교회 공동체 내의 분열이나 갈등은 내부의 문제이기 때문에 해결이 쉬울 것 같아 보이지만 실은 교회 내 갈등이 커져서 분열이 생기면 돌이키기 힘들 만큼 교회 공동체를 초토화시켰습니다. 외부로부터 오는 공격은 하나가 되어 잘 지켜나가는 반면에 내부 갈등과 분쟁에는 결집시킬 수는 힘이 없어서 속수무책으로 무너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 고린도전서 1장부터 4장까지에 걸쳐 한 주제를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1절을 통해 글로에의 집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 전해준 소식을 들어보니 여러분의 공동체 고린도 교회에 분열이 있다면서요 이렇게 질문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2절을 말씀에 근거하면서 고린도 교회는 이미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혹은 그리스도파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기가 막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 되게 하는 능력을 경험한 것이 교회인데 그런 교회가 사파전으로 갈라졌다? 말이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책망합니다. 그리스도가 갈라졌습니까? 바울이 십자가에 달렸습니까?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까? 십자가의 능력으로 구원받은 공동체인 교회는 갈등과 분열의 문제의 해결도 십자가의 구원의 능력으로 풀어가야 함을 설파합니다. 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한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생각으로 뭉쳐 분열이 없도록 하라고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하나 되게 하는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우리의 분열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 되게 하는 능력을 사모하고 지켜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분열된 모습 때문에 세상에서 소금과 빛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였습니다. 교회의 분열로 인해 그리스도 십자가 구원의 영광을
얼마나 퇴색시키고 있는지 모릅니다. 바울은 분열된 고린도 교회를 향해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뭐라고 비판하는 줄 아세요? 당신들이 아직도 찢어지고 갈라져서 갈등하고 분열하는 것을 보니 여러분은 육에 속한 사람들이군요. 이럽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육에 속한 사람은 영에 속한 사람의 상대적 개념입니다. 영에 속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대로 성령의 인도하신 대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에 반해 육에 속한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예수님 믿기 전에 살던 삶, 욕망대로 사는 삶, 본능대로 사는 그냥 그 삶대로 사는 삶을 말합니다. 예수 믿는다고는 하지만 예수 믿기 전에 살던 삶과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예수 믿기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이죠. CBS 청취자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과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의 삶이 판이하게 다르십니까? 뭐가 다른데요? 사도 바울은 그 기준을 시기와 분쟁으로 말합니다. 사실 시기와 분쟁은 하나입니다. 시기가 마음의 문제라면 분쟁은 마음에 있던 시기가 외적으로 드러난 것이죠. 여러분은 여러분이 살고 일하는 공동체에서 일하면서 시기심이 생기지 않으시나요? 일하다가 내 생각과 다르다는 이유로 다투지는 않으십니까? 이것이 육에 속한 사람과 영에 속한 사람이 중요한 기준이 되는 분기점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세상의 가치 기준으로 남을 판단합니다. 세상은 신분과 지위를 놓고 시기하고 경쟁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까? 설령 구원받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열정을 쏟아부어 일한다 할지라도 세상 가치로 다른 사람과 다투거나 비방하고 있다면 당신은 여전히 육의 사람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사파전 갈등의 양상은 교묘한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자신이 잘났다고 자신을 내세우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자신들이 추종하는 지도자를 내세워서 자기 지도자를 자랑했을 뿐입니다. 그 지도자를 추종한다는 것 자체로 자신들이 얼마나 괜찮은 존재인가를 드러내고 싶어 했습니다. 네, 사도와 복음 전파자들을 자랑하는 것 같으면서 결국은 세상적인 가치로 나는 이런 분에게 배웠어. 나는 이런 분에게 복음을 처음 접했어. 나는 이분에게 세례받았어. 뽐내며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내가 다니는 교회의 규모에 액센트를 주어서 내가 이런 교회를 다닌다 뽐내는 것과 같지 않습니까?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하나의 교회라고 공교회성을 강조해도 그래도 우리 교회가 최고라는 생각, 세속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육에 속한 사람입니까? 우리는 영에 속한 사람입니까? 교회 안에 살아서 주님께 기도하는 사람이니 영에 속한 사람이라고요? 내가 은사를 받았고 교회 안에서 열정적으로 봉사하고 사니 영에 속한 사람이라고요? 네, 반은 맞았고 반은 틀렸습니다. 그렇게 열정적으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나와 다른 사람들을 만나 함께 살면서 경쟁심 없이, 시기심 없이, 혐오하지 않고, 배제하지 않고, 포용하며, 배려하고, 이해하고, 용납한다면 여러분은 분명히 그레이트 영적인 사람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열정적으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나와 다른 사람들을 만나 함께 살 때 시기하고, 경쟁적으로 대하고, 혐오하고, 배제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수용하지 않고 용납하지 않고 산다면 여러분은 스튜빗 육적인 사람입니다. 나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내 인생과 내 신앙을 바꿉니다. 적당히 영적인 사람인 것처럼 포장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평생 자신이 영적인 사람인 줄 착각하고 스스로를 속여 바뀌지 않습니다. 직면합시다. 아, 내가 영적인 사람인 줄 알았더니 저 사람, 저 공동체를 대하는 방식을 보니 나는 육적인 사람으로 살고 있었구나. 직면하세요. 그래야 고쳐집니다. 자신의 이름이 거론될 때 입장을 밝히는 것이 곤란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자신의 이름이 거론될 때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밝힐 때 문제 해결이 쉬워집니다. 나는 내가 잘났다고 말한 적이 없어. 그런데 저 사람들이 나를 높이네? 이러면서 그런 현상을 즐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살면 그것도 육에 속한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사파전 분쟁 문제에 대해 간단하게 정리합니다. 그것도 자기 자신과 아볼로 둘을 묶어서 자신의 역할을 설명합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을 통해서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잘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볼로가 훌륭하냐, 바울이 훌륭하냐, 당신들은 따지며 언성을 높여 자랑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각각 맡겨주신 역할을 다 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맞지요? 하나님께서 뜻이 계셔서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바울 일행의 길을 틀으셔서 유럽으로 가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 유럽 선교여행 중에 고린도 교회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의 씨를 심었습니다. 1년 6개월 동안 열심히 전도하고 교회의 기초를 세우다가 또 다른 곳에 복음을 전하려 가기 위해서 그곳을 떠났습니다. 그 떠난 자리에 아볼로가 와서 열심히 기초 양육 훈련하고 제자 훈련한 것, 즉 물을 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씨 뿌린다고 다 싹이 납니까? 싹에 물 준다고 다 제대로 자랍니까? 결국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것 주님의 일을 할 때 아주 중요한 관점입니다. 내가 씨를 뿌리든 내가 물을 주든 그것은 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는 대로 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 역할이, 그 비중이 크다 작다 말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씨 뿌리라 하면 씨 뿌리면 되고 물 주라 하면 물 주면 됩니다. 그리고 그것마저도 생색내지 맙시다. 내가 내게 씨를 뿌려서 네가 지금 이렇게 사람 노릇하는 거야 이러지도 맙시다.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잘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말합니다. 내가 너를 양육해서 네가 지금 이렇게 주의 종이 되었어 이러지 맙시다. 잘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일을 맡기신 분도 하나님, 결실을 맺게 하신 분도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하나, 사파전 고린도 교회에 권면하는 것은 아볼로와 나 바울이 한 일은 결국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 둘은 다 너희 고린도 사람들을 예수님 믿게 하는 일을 한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 우리 사명의 최종 목적은 다른 분들이 주님을 영접하여 구원받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름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편에 속한 지도자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이 구원받아 믿음으로 바로 서게 하고 그 사람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게 하는 것, 그것이 목적입니다. 그거면 되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과 아볼로가 우리 선생님이 더 낫다는 칭송을 듣고 싶어서 복음을 전했습니까? 아니 훗날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바울이 나은지 아볼로가 나은지 대결하며 평가하기를 기대하며 복음을 전했겠습니까? 바울이나 아볼로나 오로지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믿음으로 든든히 서기만을 바라면서 복음을 전했던 것 아닙니까? 바울과 아볼로 서로 역할은 달라도 결국 복음은 참된 그리스도인을 세우는 것은 마찬가지라는 것, 이 정신 하나 가지고 내 이름 남기지 않아도 후회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던 것입니다. 또 하나 바울이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울이 나은지 아볼로가 나은지 여러분들이 평가하거나 칭찬해 주는 것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 평가와 칭찬을 위해 일한 것 아닙니다. 여러분이 평가하거나 칭찬한다고 해서 우리가 높아지는 것도 아니고 유명해지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한 가지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수고한 만큼 자기의 삭슬 받을 뿐이라고 그는 강조하고 그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 맞지 않습니까? 왜 칭찬해 주지 않으세요? 칭찬에 얽매이지 마세요. 그 칭찬이 옳은지 옳지 않은지 마저도 주님께서 평가할 내용 아닙니까? 사람의 칭찬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우쭐해져서 교만해져 있다면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은 아닐 것입니다. 일은 분명히 주의를 했는데 칭찬은 아주 인간적인 칭찬을 받아 내 영혼의 상태는 아주 인간적이다 못해 경쟁적 우월주의에 빠져 있다면 내 영혼의 치명적인 독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수고한 것에 대해 주님의 주시는 상만을 생각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의 클라이막스인 3장 9절 말씀을 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라는 표현을 합니다. 어쩌면 이게 바울이 말하는 자기 자신에게 주는 자기의 상급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면 그것이 우리에게 상급이 되겠습니까? 이미 성령의 가치로 살아가는 우리가 영에 속한 사람들이 직분이, 명예가, 물질이, 내 영향력이 뭐 그리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성경에 천국에 관한 묘사가 참 다양하게 나옵니다. 황금길, 진주문, 오색 보석이 휘황찬란하게 빛나는 곳으로 묘사합니다.
생명수 강줄기 따라 생명나무가 줄지어 서 있고 그곳에는 매월 달리 열리는 열매가 매달리고 그 잎사귀만으로 치료가 다 된다. 이런 표현도 나옵니다. 그런데요, 저는 천국에 관한 묘사 중에 제일 좋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씻겨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을 참 좋아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 때 속상해 흘렸던 눈물, 억울해 흘렸던 눈물, 너무 힘들어 흘렸던 눈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별다른 말씀 하시지 않지만 조용히 내 눈물을 씻겨주시면 그게면 됐지 않습니까? 나를 이해해 주시는데, 나를 다 아시는데, 심지어는 내가 눈물 흘리는 그 순간에 나와 함께 눈물 흘려주시는데, 그리고 그 모든 눈물을 씻겨주시면 그거면 됐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며 동호야, 너는 나의 동역자야 말씀하시면 이것보다 더 황홀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뭐라고, 정말 보잘것없는 죄인인데 나를 구원하신 것만도 감사한데 나를 믿어주셔서, 나를 불러주셔서 나와 함께 동역하시겠다고요? 이 마음만 느낄 수 있다면 자랑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오직 주님만 보이는데 누구에게 자랑합니까? 주님이 나를 불러 사용하신다는 그 말씀이, 그 황홀함이 나를 살게 하는 힘이요,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는 원동력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동역자로 삼으셨다는 말씀이 저는 너무 좋습니다. 저를 동역자로 삼으신 하나님을 생각하면 아무리 힘든 일도 기꺼이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동역자로 삼으셨다는 것만 생각하면 누가 나를 칭찬해 주지 않아도 아무렇지 않습니다. 내가 사명을 감당할 때 누가 나를 설령 배신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동역자로 삼아주신 것만 생각하면, 하나님만은 나를 버리시지 않으신다는 걸 생각하면 나는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애청자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은혜의 숲. 지금까지 말씀에 원주 태장 성결교회 김동호 목사였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신앙생활에 도움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033-742-6762번 원주 태장 성결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